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뜻은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잠시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장부터 4장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또 가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취임 기적이었다, 취임 표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서 계속 예수님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를 품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월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쭉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마도 초막절 기간 내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그 갈등의 절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아요.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는 방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드러내지만 끊임없이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완악함,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서술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꾸 조금만 해도 믿고 믿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은 인간의 본질, 인간이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힘으로 믿을 수 없다,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도리어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 땐 그 가정, 이방인이었던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말씀에 사실 우리의 마음에 끄는,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 나와요. 28절로 한번 30절 봐봐요. 놀라운데? 라는 생각이 들죠? 28절로 30절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지만 오늘 이 앞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제 말씀에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28절로 이 30절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우 그저 수동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또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쁘시게 하는 일의 절정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들려서 나무에 달리는 것.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절정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만 이렇게 살면 돼. 예수님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31절 32절은 정확하게 28절 29절을 그대로 따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이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믿는데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순종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제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지적인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기쁘게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 있다가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뭔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들림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당신도 걸어가겠습니까?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 자신이 구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참된 제자가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 참된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걸 기도하시게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요, 이제 쭉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렇지 않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지금 이걸 제자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늘 이제 마치 그러잖아요. 이제 그 교역자로 헌신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끝났어. 뭐 마치 이러는 것처럼 마치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축소된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이 될 때, 자기 기분대로 살 때보다 자유가 축소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신자들은 한숨 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
예전처럼 마음대로 살 수 없네. 예전처럼 기분대로 살 수 없네. 확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냥 미움으로 부딪힐 수도 없고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이렇게 한숨 쉬면서 순간 아무도 듣지 못하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반문해요. 당신이나 예수 믿으세요. 나 원래 자유로합니다. 나 언제 종 된 적 없거든요. 차라리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내 자유를 빼앗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믿지 마세요. 광신자 되지 마세요. 그거 자유롭지 못하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묶여서. 딱 이 말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술도 마음껏 마시고 한 번씩 견눈질도 하고 길에서 이탈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점을 정확하게 34절에서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죄를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사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것, 육체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셨으니 이제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짓지 않는 자유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 끊임없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근본적으로 거듭남의 믿음, 근본적인 참된 신앙의 믿음을 나누는 건 여기 이 지점이에요. 뭘 자유로 생각할 것인가. 이걸 통해도 우리 안에 참 믿음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 미워할 수 있는 자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불평하지 않는 자유, 감사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고상하지 않아요? 더 멋진 자유한 삶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 자유가 더 깊은 해방감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두 갈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은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적게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을 자유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을 보면 믿는 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사실 주변을 보세요. 주변 봐도 남편을 봐도 그리고 배우자를 봐도 자식들을 봐도 주변을 봐도 알아요.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래 믿어줄게.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건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하게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십니다라고 간구하면서 주여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꾸 세상에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세상이 자유로운 것 같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지어요. 저 죄에 묶여 들어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유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그게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길, 늘 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 그게 자유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구하세요.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시되 하나님, 세상의 기웃거리 아니라 참된 자유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노예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섭니다. 주님, 정말 사람 믿는 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 이 아침에도 더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지선자매, 그리고 정남 성도님, 우리 배우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정희자매님,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 참된 제자가 되는 그 믿음과 다시 예수를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릴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면 기꺼이 걸어가겠다라는 그 제자의 그 중심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참된 자유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그만 비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만 비교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며 자유로운 길, 좁은 길일지라도 자유로운 길, 생명을 낳는 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지 못하네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참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교회의 모든 모임과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